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8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니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은사보다 뛰어난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은사의 사용법은요,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른 은사들과 좀 사용법이 다르죠.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은사들은 그냥 내가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거저 받아 거저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은사는요, 반드시 그 사랑의 행위, 즉 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은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행위이고, 시기하지 않는 행위이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행동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그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한 주를 보내셨지요? 여러분, 원래 이럴 때 아멘 막 아멘 원래 그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 이렇게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맞다, 지난주 참 그 말씀 들었지. 우리가 그것들 그냥 듣고 까먹는 시간이 아니라 전해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매주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그 사랑의 열매를,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견디고 바라는 그런 모든 사랑의 열매들을, 그 은사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습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교회의 사랑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활짝 열기에 앞서 오늘 다시금 사도행전 2장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42절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참 비슷한 말씀이에요. 모여서 가르침도 받고 교제도 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부분이 약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42절의 내용의 그 교회의 모습이 43절로 44절로 45절 46절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 표적,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들이 막 보여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 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뿐만 아니라 또 집에 가서 있는 내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서 나눔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인데 4장을 넘어가면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다 보니까 더 이상 나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딱 갖다 바치는 전 재산 헌금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많이 나누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교회의 모습이 확대되어다 보니까 47절의 열매가 맺혀졌죠.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열매가 그 교회들 가운데, 모임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 42절에 멈추어 서서 그 42절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42절을 이제는 뛰어넘어 43절로, 43절을 뛰어넘어 44절, 45절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회복하여서 정말 이 47절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고 47절의 열매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교회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42절에 극한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루어가고 정말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 언뜻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 모든 물건을 마음껏 나눴어도 내가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배도 안 아프고, 심지어 나의 재산을 팔아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도움을 도와주고, 뭐 이 사람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맨날 모여서 잠깐 있다가 예배 드리고 끝나면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 끝나고 예배 전이나 후나 막 모이기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또 이 모임과 이 예배가 여기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이 예배의 확장의 모습으로 우리 각 가정의 집까지 나아가서 집에서 떡을 떼며 그곳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원래 이럴 때 아멘 막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멘 있습니까? 지금은 이래도 정말 1년이 지나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때도 없고 1년이 지나고 그때도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올바른 교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어려울까요? 이러한 대상,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제가 정확한 답을 하나 딱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내 모든 물건 마음껏 써도 마음 아프지 않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까지도 남을 위해서 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하로 음식을 먹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내가 남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 나는 남을 위한 것들은 내가 용기를 내고 작심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만 자식에게는 마땅히 나눕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는 작은 것도 내가 거저주는 걸, 왜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 내가 왜 돈을 줘? 이 사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남을 위해 쓰는 건 그 100원, 500원, 1000원도 우리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자식을 위해 쓰는 100만 원, 1000만 원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민재는요 6살인데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제가 산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모든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다 씁니다. 자기 돈 들여 자기 땀 흘려 이루고 산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고맙다거나 뭐 이렇게 뭐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래놓고 부시고 고장내고 또 잘못해놓고 뭐라고 하면 어째서 집에 있으니까 내가 쓰는데 뭐 이런 태도입니다. 왜 그 아이는 아무것도 뭐 자기가 한 것 없는데 왜 그거를 마음껏 누리고 쓸까요? 가족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어떠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은 진짜 많이 먹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넘어가면 애들 진짜 막
아유, 걱정될 만큼 많이 먹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어야죠 그렇게 하다가 한 몇 주 지나고 막 진짜 막 장 보는데 막 돈을 많이 쓰면 야야 좀 그만 먹으라고, 살찐다고 괜히 막 다이어트는 원래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막 우리가 핀잔을 줄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하니까 딱 집에 가서 아침에 배고파 냉장고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맛있는 오렌지 주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꺼내서 어머니 여기에 오렌지 주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머니의 것인지라 제가 이렇게 청합니다. 혹시 저에게 한 잔 나누어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오렌지 주스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내가 쓴 거, 내가 산 거 하나도 없으면 그래도 내 거예요. 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밥 한 끼 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는요, 집도 팔아서 그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외식할 때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안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와 외식과 또 가족과의 외식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같이 재밌는 이야기는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처음 이렇게 막 모여서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어.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만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 뭐예요? 서로들 자기 카드로 계산한다고, 서로들 계산한다고 막 싸웁니다. 막 서로 싸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어쩔 수 없이 야 오늘 내가 살게. 그 내가 사요. 그리고 다음에 너무 즐거웠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서 또 놀자 하고 다음에 딱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열심히 먹고 계산을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샀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의 카드가 그 계산 대비 올라가야 됩니까? 나와 함께 밥을 먹은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내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걔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고 뭔가 돈을 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눈치를 보다가 내가 가서 밥을 한 번 더 삽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밥 두 분도 사주고 세 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마음속에 얘 왜 이러지? 나 이렇게 안 봤는데 얘 생각보다 좀 그러네.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한번 또 만났습니다. 당연히 오늘은 그 친구가 밥을 사겠지라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난 자신은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은연중에 그런 말을 하죠. 지난번에도 내가 사고 지지난번에도 내가 샀는데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즐겁게 밥을 먹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얘가 돈 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밥 먹자고 했잖아. 뭐 이런 태도예요. 자, 그렇게 하고 또 돈을 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슨 결단을 하죠?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짐승이구나. 그 사람 이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겠다는 우리는 밥 3번 먹고 순식간 그렇게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과 외식을 한다고 칩시다. 맛있게 밥을 먹고 부모님과 자녀가 맛있게 밥을 먹고 누가 마땅히 계산하죠? 아빠 혹은 엄마, 부모님이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오늘 밥하기 힘들고 비도 오고 막 그래서 우리 나가서 외식하자. 와! 그래서 나가서 또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그다음 뭘 할 차례입니까? 돈을 낼 차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다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그 아이에게 매번 밥을 사주면서도 어색한 사이가 되지 않습니다. 왜죠? 가족이기 때문에요. 옛날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그 글짓기 대회에서 이거 실제 일입니다. 입상한 글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담아왔는데요. 그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한 그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근데 그 입상의 그 작품의 글은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주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노래 가사잖아요.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라는데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 그때 최신 유행해서 그거를 써고 상 받았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썼다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짜장면을 싫다고 하면서까지도 내 자녀를 먹이고 살리기 위한 그 어머니의 마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 마땅히 희생하는 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하나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에게도 가족으로 대해졌고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끈끈한 가족 애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 1년, 2년, 3년에도 옆사람하고 인사하라고 해도 1분 인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두고 보십시오. 제가 조만간 카운트다운 떨어뜨리니까 재밌는 이야기 막 여러 개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썰러가다 그럼 막 재밌는 얘기 해주고. 오늘날의 교회는 왜 그러냐는 거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산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고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한 가족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런 많은 이야기 중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근친상간이야, 근친상간 단체라는 그런 악 루머가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루머가 들었냐? 그것도 그럴 것이 분명히 성이 달라요. 예, 이건 김씨고 박씨고 장씨고 성이 다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딱 가면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잘 하지 않는, 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당신은 사랑, 뭐 교회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쟤네는 틀림없이 근친상간이야. 여러분, 그러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교회가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즉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관계를 기대하고 가지고 있던지 상관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사람들과 한 가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영적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지금 이제 3장 이제 31절부터 35절인데 그 앞절의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났거든요. 막 병든 자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그런 거, 귀신을 내어 쫓고 막 그러니까 좋게 보는 사람, 치유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것을 반대로 나쁘게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 미쳤어. 마가복음 그 위에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미쳤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 그 밑에 보면 무슨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막 모든 악한 루머들이 막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아버지 혹은 여러분 동생, 여러분 친구, 여러분 이제 형제들이 어디 나가서 야, 걔 미쳤어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걔 원래 그래 뭐 이렇게 하실 사람이 계십니까? 아니죠. 예, 그 욕하는 곳에서부터 내가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아시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이 있으면 안 돼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32절, 예수님을 데리러 오니까 이제 무리가 쭉 예수님에 둘러 앉았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예수야 빨리 나와, 야 빨리 나와, 야 거기 있으면 너 욕먹어, 빨리 나와. 그러니까 좀 불러주라, 예수님 좀 불러주라고 막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 애타게 걱정 어린 막 또 미친놈이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엄마가 그를 애타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되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저기서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옛날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시골 마을에서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이 아이를 키웠어요. 정말 사랑으로. 야, 나는 못 배워서, 나는 공부하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서울대학교에 덜컥 입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생선을 파시는 분이었군요. 생선을. 그래서 막 그 비린내 나면 우리 아들이 싫어를 할까봐 막 샤워를 4번 5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그 입학식 날 들어갔어요. 아무리 꾸미고 막 화장하고 립스틱 발라도 꼬질꼬질 하잖아요. 그래서 딱 가서 막 그 서울대 입학한 친구들은 막 다 엄마들이 다 삐까뻔쩍한데 이 엄마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친구가 말했어. 야, 이 사람 누구야? 너 자꾸 아는 척하는데 네 이름 부르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식모야. 그 엄마 그날로 농약 먹고 죽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30년 동안 예수님을 길러서 내가 마음과 사랑으로 내가 그랬더니 나와서 네 엄마가 찾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입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너 지금 욕먹기 싫어서 내가 불러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그래요. 갑자기 내 엄마는 저기 있는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를 보라. 그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하는 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 혈육의 어머니를 구하는 거 아니죠. 내 영적인 가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그 가족에 대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 남녀의 구별, 나이가 많고 적음, 옥에 갇혔냐 자유인이냐, 많이 배웠냐 무식하냐, 경건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그런 것들은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데 어떠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나같이 순전한 애가 너같이 죄인과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 라고 우린 말할 수 없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모든 차별 없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 하더라도 혹은 혈통을 가졌다 하더라도 특혜를 받을 수 없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욱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거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여 살기를,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하나님께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물론 이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모든, 아무리 가장 큰 죄인의 당해야 할 고통까지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참 교회는 바로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른 출신과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 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물건을 나누어도 배가 아프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이들은 설사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분이 생기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렇죠? 자주인가 종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종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 진짜 생각 많이 했습니다. 보면 정말 틀린 일, 그러니까 잘못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한번 보십시오. 틀려서가 아닙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서로 달라요. 다르니까 오해하고, 다르니까 싸우고, 다르니까 틀어져요. 그런데 달라서 교회가 이런 갈등들이 벌어질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혹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라고 대답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지.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랑 제일 반대되는 사람 한 명 꼽아서 내 옆에 같이 살라고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보통 결혼은 그렇습니다. 나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함께 하나 소중한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 싸울까요? 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옛 사람, 옛 자아를 죽여버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옛 자아만 앞세워서 내 성격 드러내고 내 목소리 드러내고 내 말과 행동과 모든 내 삶의 모습 속에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 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택하여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서로가 다름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달은다면 내가 남들 앞에서 핏대를 세워가며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가족이 되었는가? 우리가 가족이 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주님의 참 가족이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회복시켜 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교회들을 보시며 물으실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가족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관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잘 하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어른이든 아이든 이제 반응은 딱 이렇습니다. 누구야?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래요. 저랑 이제 그 집사님 혹은 뭐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분이 다 목사님인 줄 알아요. 저는 그냥 따라온 사람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입니다. 예예예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누군가가 오면, 제가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면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야, 교회 목사님이야. 예,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방으로 도망가요. 자,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관심입니다. 즉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 아는 사람입니까? 다 낯선 사람들 많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중문교회의 모습이고, 새신자가 왔다면, 우리 가족에 누군가가 새로 왔다면 먼저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집에 누가 왔나? 우리의 가족에 누가 새로 왔나? 가서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너무 정상인데, 우리는 그렇게 건강한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알아가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픈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 관심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관심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듯이 집집마다 통금 시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도 다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들어와도 돼? 밤 12시 막 돼도 괜찮아? 아니야. 통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뭐 정확한 시간이 아니고 보통 해시계 기준이죠.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행복해요. 해가 길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가도 안 혼나고, 겨울은 좀 억울해요. 분명히 여름에는 8시, 9시까지 놀아도 아무렇게 안 혼났는데, 똑같이 8시에 들어가도 막 엄청 혼나요. 깜깜하다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통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놀기를 좋아했던 저는, 저희 집에는 항상 뭐 TV도 없었고요, 뭐 게임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 악마의 상자라면서 도대체 악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 TV가 없고, 저게 우리 집 TV입니다. 저게 우리 집 TV.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할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제 친구들 집에 신방을 많이 다니고 놀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오락실을 들어가면 참 오락실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해가 빨리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 구경하는 데에도 해는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분명히 해가 중천일 때 들어가서 좀만 놀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또 응원해주고 막 열심히 또 게임하면 해가 언제 떨어지는지 몰라요. 막 열심히 집중해서 막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확 끌려갑니다. 저의 경우는 누구야 하고 보면 저희 엄마가 이제 황소에 뿔을 달고, 그 다음부터 아깝게 내가 그 50원, 그 게임 50원이었는데 50원을 버리고 집까지 끌려갑니다. 집까지. 귀가 뻘겋게 엄청 혼나요. 왜요? 밤 해 떨어지기까지 집에 안 와서. 그럼 저는 이제 들어가는 내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해 떨어지기까지 정신 팔려서 오라 그랬구나. 회개 절대 안 합니다. 왜 걸렸지? 내가 근데 어떻게 알았지? 세상에 오락실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 이 오락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막 계속 그거를 분석합니다. 내 실패의 요인, 내가 엄마한테 걸린 이유 분석을 했었는데 답을 찾지 못한 제 커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자식 찾기 얼마나 쉬운지요. 애들 갈 데 몇 군데 없습니다. 애들 뭐 땡땡이 치고 학원에서 전화 오잖아요. 뭐 PC방 아니면 노래방 가면 거기 다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엄마 몰래 학원 땡땡이 치고 막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 달려가서 엄마, 나 지금 수업 화장실 왔어. 그래, 너 노래방에서 잘 놀고 있더라. 그 노래방 앞에 TV 있잖아요. 그 방 보여주는, 거기서 춤추는 걸 엄마가 가서 보고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이를 찾는 건 너무 쉬워요. 다시 말해, 해가 떨어졌는데 내 자녀가 집에 오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죠? 내 할 일 있어도 내려놓고 그 아이를 찾으러 가요. 가족은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다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집에 와야 할 시간에 집에 오지 않는다? 내가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찾아가서 묻고 챙겨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밖에서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는 가족은요, 건강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들 누구한테 전화하셨습니까? 누가 안 나왔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의 가족은, 이 그리스도의 가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건강한 가족이 아닌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성도들끼리, 세론들끼리 서로 챙기고 돌아보고 찾아다니며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1차적 교육 현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 만나는 선생님은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자격증도 없고 임명장도 없지만 우리는 그 아이의 최초의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대로 이 아이는 배우고요,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대로 이 아이는 따라합니다. 말투도 그러합니다. 엄마, 아빠가 바빠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르면 아이들은 또 말투도 꼭 할멈 뭐 그런 이름입니다. 식사하셔 쬐끔한 애들이 막 그렇게 할머니 말을 따라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이제 대전에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기숙사 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엄마를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혼자 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 잘못하면, 그거 잘못했다 막 말하면 제가 깨달아요. 다 이해해요. 중학교 3학년 머리 다 컸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 똑같은 일을 한 3번 4번 이야기하면 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반항합니다. 나 바보 아니라 귀 다 있다고, 다 알아들었다고. 근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지 커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민지한테 맨날 잔소리해요. 제가 진짜 이게 듣기 싫은 게, 제일 싫은 게 잔소리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상도 못했는데 제가 제 친구들에게 있어서 저는 잔소리 대마왕이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빨리 이불 안 개냐고, 반찬을 왜 남겼냐고, 지금 빨래는 빨래통에 갖다 넣으라고, 왜 양말 뒤집어 봤냐고, 저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잔소리꾼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가족은 1차적인 교육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가르쳐주고 내가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본대로 배우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이 그러하여야 됩니다. 새신자들에게 혹은 초신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르쳐주고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내가 본이 되고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가족은 교육입니다. 내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도록 내 영적 부모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의를 빠져도 관심도 없고 내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해도 지적해 주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이끌어줄 내 영적 부모님, 내 영적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내가 이러한 영적인 교육을 행하여 줄 그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비추어 나의 가르침에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을 행하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사랑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좀 정확히 말하면 부모라기보다는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들은 애가 아무리 아파도 잠을 잘 잡니다. 아이가 막 구토하고 막 열이 막 40도 하고 잡니다. 그냥 나도 아파 막 그러면서 막 자요. 그리고 언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고. 밤새도록 애 돌본 건 봐주지도 않아요. 왜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와 함께 밤을 새워주느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면 부모님들은 아마 다 같이 이러한 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차라리 이 아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차라리 나 아프게 해주세요. 얘 열이 40도인데 나 42도로 그냥 더 아프게 해주세요. 나 더 아파도 괜찮으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를 위해 돈 써주고,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 밤을 지새워 줄 수 있는 내 영적인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성도를 가족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부모,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와 이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구원의 뜻을 행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가족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과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 예수님의 뜻을 앞세운 건강한 가족이 바로 우리 세종 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맺으며 이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외로워서 홀로 울고 있던, 마음이 아파 병들어서 홀로 슬피 울던 내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날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회복하여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피어나는 모든 갈등들을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결단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할게요. 주님,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아네. 홀로 울고 있던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께서는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 있던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한 가족, 한 형제와 한 자매를 이루는 나는 가족인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됐는지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어 나를 위해, 그 자녀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어 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나는 과연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 교회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버지 2018년도에 세종당에 아버지 이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회복해 나가길 꿈꾸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나는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필요할 때만 주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불효자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이 땅에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 바로 내가 교회가 되어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되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이 되길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믿음으로 굳게서 정말 나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과 아버지 알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내가 모든 것을 품어내고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며 용서하며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가족이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나의 형제이고 과연 누가 나의 어머이고 부모인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주님의 자녀이고 내가 바로 주님의 가족임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겨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묻혀지지 않는 그곳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늘 바라보시고 나를 늘 생각하시며 나의 눈물을 아시고 홀로 울던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부모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껴하지 않으셨던 주님,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나의 눈물과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잊은 채 나의 욕심과 나의 모습과 나의 정욕과 나의 죄성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쌓아가고 있는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든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누가 나의 형제이고 누가 나의 어머니이냐라고 예수님의 물으심에 내가 바로 주님의 형제이고 내가 바로 주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란 무엇인가?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해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열정이 정말 그냥 떠다니는 말에 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초대교회의 모습과 점점 멀어져가는 세속적인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고 또 한 명의 교인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된 교회를, 예수님의 가족을, 그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라는 물음에 두 손 들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 들고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가족, 우리 사랑하는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